안녕하세요. 오늘은 저번에는 하느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과 뭐 하나님 나라의 특징에 대해서 계속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은 내적 치유와 영적 전쟁, 내적 치유와 영적 전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짧게 한번 얘기를 해보려 합니다. 우선 요한 3서 요한 3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을게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3절 4절은 안 읽어도 될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말씀이죠.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자, 그리면서 제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그라미를 이렇게 제가 그릴 거예요. 자, 보시면은 사람한테는 영이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혼이 있습니다. 여기는 육이 있고요. 그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자, 보세요. 이 사람한테 범사가 잘 되려면은요, 올바른 판단을 하고 올바르게 이성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거를 실행을 해야 되죠. 느끼고 판단하고 실행하고 그런 것들. 혼을 사람들은, 어떤 분들은 뭐 이성과 감성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지만은, 또 어떤 분들은 이성이 있고 감성이 있고 우리의 의지가 있다, 이게 세 개로 나눠서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쪽 사이드가 많이 인정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올바르게 이성적으로 판단을 하고 충분히 감성적으로 동의를 하고, 그 다음에 제대로 실행을 하면은, 의지를 가지고 제대로 실행을 하면은 범사가 당연히 잘 되겠죠. 그죠?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그리고 육신이 강건하게 이룰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순서는 영이 잘 되고, 그 다음에 우리의 혼이 잘 되고, 그 다음에 육이 잘 되는 이 순서로 가죠. 그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런데 이 세 영역이 다 잘되는 사람을 실제적으로 많이 본 것 같진 않아요. 안타깝게도. 근데 이제 가장 하나님에 있어서, 하나님 관점에서는 가장 중요한 건 영이 사는 거죠. 육신이 조금 아프고 병이 들더라도, 아니면은 범사에 일들을 잘 망치더라도, 그르치더라도 영이 살면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 영혼은 살아있는 거죠. 그러면은 하나님의 최대 관심사가 우리의 영이라면은, 사단 또한 그들의 최대 관심사는 영혼을 탈취하는 겁니다. 영혼을 빼앗아 버리는 거죠. 영혼을 잘되기만 하게만 영혼을 탈취하기만 할 수 있다라면은, 그 사람의 육신을 병들게 만들든 잘되게 만들든, 범사하는 일마다 하는 족족 망하게 만들든 잘되게 만들든, 그거는 그들의 관심이 아니죠. 그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시각에서도 한 영혼이 사느냐 죽느냐가 가장 관심이고, 이 두 가지는 잘돼도 좋고 아니어도 그만이고,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영혼이 잘되고 우리의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고 영과 혼과 육이 잘 되는 게 좋죠. 왜냐하면은 우리의 육신의 상태가 영적인 상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죠. 우리의 혼의 상태가 우리 영의 상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죠. 아무래도 범사가 잘 안 되면은, 뭐 굳이 그걸 범사가 잘 됐기 때문에 항상 영도 좋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의 인생에 고통과 고난을 허락을 하십니다. 그죠? 사람들을 잘 관찰을 해보면은 세 가지 캐러고리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만들어 가세요. 세 가지 캐러고리. 하나는, 첫째는 건강 문제, 둘째는 사람 문제, 셋째는 돈 문제. 그죠?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허락을 하시죠. 그래서 건강은 치시고요, 사람은 속색이게 만들고요, 돈은 풀어버리시죠. 그죠?
여러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인생을 살면서 만나는 문제는 이 셋 중에 하나로 귀결이 되게 돼 있어요. 사람 문제, 돈 문제, 건강 문제. 예. 그래서 그런 문제를 통하여서 우리의 범사를 망하게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흥하게 하실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범사가 잘 되고 못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걸로 인해서 우리의 영이 어떻게 반응을 하고 영이 어떻게 영향을 받느냐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의 순서는 영에서 혼으로 이동을 하고 또 혼에서 육으로 이동을 하는 거죠. 그죠?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점점 보이는 세계로 가는 게 순서죠. 그러나 사단의 역사는 보이는 세계로부터 잠입해 들어오죠. 육신으로부터 잠입해 들어오고 우리의 정신 세계를 좀먹고 그 다음에 마침내는 우리의 영도 그들을 뺏어버리는 게 목적이죠. 마귀는 사탄은 보여지는 쪽으로부터 잠식해 들어와서 우리의 영혼을 탈취하는 게 목적이죠. 그래서 보세요. 성형 열풍이라든지 얼짱이라든지 신문 광고나 이런 데 기사 버튼을 보면 어떤 연예인들을 여신이라는 말로 쓰고 그죠? 이런 것들이 다 우리의 정신 속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보여지는 가치를 가지고 보이지 않는 가치를 먹어버리겠다. 뭐 이런 것이 사단의 침투 경로의 방식입니다. 그죠? 저는 영과 혼과 육이 잘 되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실제적으로 그런 경우가 많지가 않고 영은 살았는데 육신적으로 건강이 나쁘거나 아니면은 범사가 망해가지고 어렵거나 이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그분 시각에서는 진짜 복이죠. 정말 복이죠. 그죠? 고통을 겪어야지만이 알 수 있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아픔을 겪어서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마음의 겸손을 얻게 되고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겪어보지 않고는 모르는 것들이 많이 존재하기 때문이죠. 그죠? 자, 그러면은 이어서 계속 한번 봐봅시다. 제가 그 다음에 준비한 말씀은 마태복음 13장이거든요. 마태복음 13장은 씨 뿌리는 말씀에 대한 이야기예요. 농부가 밭에다가 씨를 뿌리죠. 그죠? 씨를 뿌리는데 그 밭이 네 종류의 밭이 나옵니다. 제가 13장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13장 1절에서 9절인데 가장 중요한 부분만 읽겠습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어짐으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지면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 결실을 하였느니라. 자, 보십시오. 이 그림은 계속 할 거예요. 우리의 영이 있고 혼이 있고 육이 있습니다. 그죠? 자, 보세요. 근데 이 육신도 우리의 혼도 두 영역이 있는 거예요. 여기는 보여지는 파트고 여기는 보이지 않는 파트예요. 자, 생각해 보십시오. 보여지는 부분은 뭘까요? 우리의 신체 골격이라든지 뭐 그 사람의 피부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은 보이는 부분이죠. 근육이라든지 이런 거. 그러나 보이지 않는 부분은 우리의 장기 같은 경우 뭐 위장, 간장, 콩팥, 십이지장 아니면 심장 옆에 붙어있는 근육이라든지 혈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보이지 않는 영역이죠. 자, 여러분 보여지는 부분보다는 보이지 않는 육신의 그 장기들이 건강해야지 그 사람이 진짜 건강한 거죠. 자, 혼도 보세요. 우리의 의식이 있어요. 우리가 기억을 하고 어떤 감정으로 느껴지는 부분이 있지만은 의식에서 점점 내려갈수록 여기는 무의식이겠죠. 의식보다 무의식이 진짜 건강한 사람이 이 혼이 건강한 사람이죠. 그죠? 자, 보십시오. 말씀이라는 것이 우리의 오감을 통해서 들어와요. 우리가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그 다음에 직접 읽고 그런 작용을 통해서 말씀은 일단 들어와 가지고 여기에 뿌리를 내립니다.
내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들은 뭐냐면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당하잖아요. 여러 가지 일들을 겪잖아요. 좋은 걸 수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을 겪죠. 그런데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큰 사건을 하나 겪었다고 칩시다. 안 좋은 경험이나 안 좋은 기억을 남기는 것을 제가 편의상 X라고 하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 가지고 뭐 한 7살, 8살 때 집에서 사업이 망했어. 사업이 망해가지고 막 법원에서 건장한 어깨에 떡돼 있는 사람들 들어와가지고 막 물건에다가 차압딱지 붙이고 막 그 뭐 채권자들은 항상 와가지고 전화하고 빚 독촉하고 막 이상한 사람들 와서 막 협박도 하고 언제 돈 갚아라 많은 그런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 어떤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렇게 몇 년 동안 굉장히 고생을 한 거예요. 빚쟁이들한테 뭐 채권자들한테. 그러면은 그랬던 시절의 경험은 아마 안 좋은 기억으로 남겠죠. 그죠? 그러면서 또 다른 안 좋은 기억들이 있을 수 있죠. 문제는 뭐냐면은 이러한 기억들은 우리의 의식 세계든 혹은 좀 더 무의식에 남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막 굉장히 엄마가 아빠랑 심하게 싸웠다든지 어떤 부부싸움에 갈등이 있었다라든지 그러면은 그것은 유아 그 어린아이의 기억 속에도 인식이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신앙하고 별개의 어떤 과학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하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그런 기억들이 이렇게 안 좋은 기억들이 있으면 이런 것들이 연대를 한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은 말씀이 이렇게 들어갈 때 다 튕겨져 나간다라는 거죠. 튕겨져 나간다라는 거. 설령 이런 데 자리를 잡고 말씀이 떨어졌어도 죽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이거를 아까 얘기한 부분에서 첫 번째는 돌밭, 그 다음에 2번은 가시밭, 그리고 3번은 길바닥.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돌밭이라는 거는 일단 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미지화 시켜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돌밭은 딱딱하죠? 그리고 차갑습니다. 어떤 사람을 보면은요, 정서적으로 반응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웃을 때 웃어야 되고 울 때 울어야 되는데 항상 무표정으로 그냥 일관하는 사람이 있어요. 울 줄을 몰라요. 그리고 가만히 같이 있으면은 냉기가 팍팍 흐르는 사람이 있죠. 그죠? 그런 사람들은 거의 돌밭의 심리라고 보면 맞아요. 그 마음이 돌처럼 딱딱해진 거죠. 그죠? 차갑죠. 반응을 못하고. 가시밭은 뭘까요? 가시는 뾰족합니다. 뾰족해. 이 뾰족한 걸 가지고 둘 중에 하나를 하는 거예요. 나를 찌르든지 남을 찌르든지. 나를 찌르는 사람, 남을 찌르는 사람. 나를 찌르는 사람은 어떨까요? 잘했어도 어떤 걸 했어도 잘했어도 에휴 이거 가지고 뭐 해 어떻게 해 더 잘해야 되는데 에휴 내가 뭘 하겠어 나는 안 될 거야. 비관적으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또 남을 찌르는 사람은 어떨까요? 뭐 자기 자녀가 친구가 뭘 잘했어요. 그러면은 칭찬하는 대신에 야 너 그거 가지고 되겠어? 그 정도밖에 못하냐? 야 다른 애들 뭐 있잖아.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속 비교하고 정죄하고 이런 마음의 심리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 가지고 자기 아들이 반에서 뭐 영어 시험을 80점을 맞아왔는데 그러면 야 너 80점밖에 못 맞았어? 90점 맞아야지. 90점 맞으면 100점 맞아야지. 100점 맞아 갖고 오면은 야 너 똑똑한 애들이 얼마나 많은데 반에서 무슨 영어 하나 잘한 가지고 뭐 어떻게 했어?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점점 절대로 칭찬을 할 줄 모르고 더 높은 기준에다가 계속 비교만 하면서 찌르는 거죠. 그죠? 그리고 길바닥 심리 같은 경우는 어떤 게 있을까요? 길바닥은요, 이 사람 저 사람 다 밟고 지나가는 게 길바닥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길바닥 심리가 되어 있는 사람들은 이 사람 저 사람 다 밟고 지나갔기 때문에 아주 엉망이 되어 있는 거죠. 아주 엉망이. 예를 들면은 이런 심리를 가진 사람들이 유흥업소라든지 직업 여성들 아니면 어릴 때 굉장히 심한 학대를 받은 사람들 마치 문둥병에 걸린 사람은 자기 살이 썩어져 나가는데도 그 아픔과 고통을 못 느끼듯이 내 마음에 누군가가 이상한 것을 주입을 하려고 하고 나를 어뷰즈 한다든지 아니면은 굉장히 그 모럴하게 자기 마음을 파고 들어들려고 할 때 보통 정상적으로 기능을 하는 사람은 그거를
튕겨내든지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게 맞잖아요. 그러나 길바닥 심리를 가진 사람은 그거 자체가 안 돼 버리는 거죠. 예. 이 사람 저 사람 다 밟고 지나갔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밟고 지나가도 자기 마음이 밟히고 있는지 유린당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어뷰즈를 당하고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한 의식 자체가 없는 거죠. 그런 마음의 심리가 된 사람들은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도 튕겨져 나오는 거죠. 왜냐면은 이미 자리를 잡은 어떤 상처, 고통이나 안 좋은 어떤 의식들이 견고한 진을 형성을 했기 때문에 말씀이 들어갈래도 계속 뚫고 나가져 가는 거예요. 설령 굉장히 강한 성령의 역사와 은혜 때문에 한번 뚫었다고 해도 다시 옛날로 돌아갈 가능성이 큽니다. 예. 이런 얘기들은 정원 목사라는 분이 있어요, 한국에. 그분이 대적기도라는 책을 쓰셨는데 그 책에도 보면은 그런 말들이 나와요. 그런 얘기들이. 그리고 물론 성경에서도 그것을 성경적으로도 서포트를 해주고 있어요. 예를 들면 귀신을 쫓아내가지고 나갔는데 그 귀신이 다시 와보니까 자기가 있던 곳이 깨끗하게 소재가 돼가지고 자기보다 악한 귀신 7을 더 데리고 들어갔다는 얘기가 있죠. 예.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런 상처, 이런 은혜를 받았어도 그 받은 은혜가 그 사람의 심령 안에서 자리를 잡아가지고 견고해질 때까지는 환경을 조성을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예전에 보면은 뭐 축사 사역을 하시고 이런 분들을 가만히 보면은요, 귀신을 쫓아주고 병을 고쳐줬어요. 근데 그게 다더라고요. 그 다음에 귀신이 쫓겨나고 나서 병이 낫고 나가지고 우리의 심령 안에 분명히 어떤 공백이 생기고, 그죠? 그리고 받은 은혜가 그 사람의 심령 안에 자리를 잡아가지고 뿌리를 내리고 그 사람한테서 완전히 깊숙하게 뿌리를 내가지고 그 사람의 삶의 태도와 사고방식이 바뀌는 부분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조성이 돼야 되고 환경이 조성이 돼야 되고 어떤 상황들이 그렇게 열려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은혜 한두 번 받는다 그래가지고 쉽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간과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럼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것들이 막 튕겨져 나올 수밖에 없도록 이런 어떤 안 좋은 인생의 기억들이나 상처들이나 아픔들이 돌밭이나 가시밭이나 길바닥의 심리로 작용을 한다면은 먼저 여기를 들어엎는 것이 우선이겠죠. 먼저 여기를 고치는 것이 우선이겠죠.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거의 한 9년, 10년째 이상 기독교 박해국가 넘버원이 북한이거든요. 북한, 뭐 아프가니스탄 이런 나라가 오픈도어즈라든지 이런 인권단체나 기독교단체나 이런 데서 상위의 랭크가 돼 있는 나라예요. 영적 전쟁이 가장 심하다는 얘기겠죠. 그죠? 박해가 심한 만큼. 그런데 어찌 보면은 진짜 영적인 박해와 영적인 전쟁이 가장 치열한 곳은 우리의 마음속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과를 하면서 내가 선교를 하겠다. 물론 그런 경험 필요하겠지만은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보여지는 외부보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보다도 어쩌면 내 마음 안이 더 치열한 전쟁터라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은 이런 부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하나씩 빠져야죠. 근데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우리 아까 의식이 있고 무의식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의식과 무의식. 여기다가 제가 이런 식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이것을 그릇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자, 요 부분을 확대해가지고 그려볼게요. 보면은, 자, 잘 보세요. 요것을 확대한 그림으로 제가 한번 여기다 그려볼게요. 큰 그릇이 있어요. 그죠? 자, 아까 말한 것처럼 여기 경계선 쪽에 이렇게 경계선을 지나면서 이쪽은 의식이라 그랬고 무의식이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의 의식은 내게 있었던 일을 기억을 하겠죠. 그죠? 그러다가 점점 내려갈수록 무의식 쪽으로 가까울수록 기억이 잘 안 나겠죠. 예를 들어 가지고 뭐 한 40살 정도, 48살 정도 먹은 사람이 있는데 48살 정도 먹은 사람의 의식에
쭉 내려가다 보면은 여기는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15살 아니면은 한 3살 이전 2살, 1살 어머니 뱃속 이렇게 그려볼 수 있을 거예요. 이쪽은 기억이 나는데 기억이 안 나죠. 잘 안 나죠. 근데 한 여기가 이제 48살 정도 되는 지점에서는 누군가가 나에게 상처를 줘도 내가 거의 받을 일이 없죠. 네. 이미 그때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아픔과 상처를 넘기는 방법을 알지만은 점점 내려가서 3살, 2살, 1살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는 스펀지같이 빨아들이죠. 그것이 좋은지 나쁜지 똥인지 된장인지도 모르면서 빨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런데 상처가 생겼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니까는 이 종이컵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종이컵에다가 구멍을 뚫는 거예요. 하나, 둘, 3개를 뚫어요. 그러고 촛농으로 막아요. 초등학교 4학년 때 했던 실험이에요. 예. 촛농으로 막은 다음에 물을 한 여기까지 채워요. 물을 채우고 나서 라이터 3개를 가지고 동시에 가열을 하면은요, 여기는 물이 이렇게 빠져나가겠죠. 그리고 여기는 이만큼, 여기는 이 정도 떨어집니다. 이거는 왜 그런지 제가 설명을 안 드려도 아실 거예요. 자, 그럼 이 그림하고 요거를 이제, 자, 지금 이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요 부분, 의식과 무의식, 그 다음에 이 무의식을 이 컵으로 제가 그린 거고, 요 부분을 확대해서 여기를 그려본 거예요. 그죠? 근데 무의식의 데미지를 입은 사람일수록 무의식의 상처가 많고 아픔이 많고 치유가 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 사람일수록 막상 무언가 터졌을 때 굉장히 멀리 나가죠. 그 교회라든지 아니면 다른 선교단체라든지 이런 데서 굉장히 열심히 뭔가 일을 하고 무언가 막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이렇게 여기가 터진 경우의 사람일 수도 있어요. 네. 왜냐하면은 여기가 정상적으로 다 치유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는 사람은 가까운 데서부터 적셔가지고 퍼져나가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 여기가 터져서 나갈 때는 가까운 데는 똑바로 못하면서 먼 데의 것들을 잘하게 돼 있죠.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은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그 다음에 강건한 것이 하나님의 순서예요. 가까운 데부터 적셔져가면서 점점 퍼져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자기의 가정의 일들은 똑바로 잘 못하는데 교회 일을 더 많이 한다든지, 자기랑 정말 가까운 사람을 잘 챙기지 못하는데 상대적으로 나랑 상관없는 사람한테 더 열심을 기울인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분명히 이런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데미지가 있는 걸로 봐도 무방할 수 있다라는 거죠. 물론 논란의 여지가 될 수 있어요. 사역자가 가정을 포기하고 다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가정에 소홀했지만은 뭐 다른 영혼들을 살렸다. 뭐 그것도 귀할 수 있지만은 저의 주관은, 저의 생각은 뭐냐면은, 일단은 내가 너무 상하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을 그렇게 썩 좋다라고 보진 않아요. 물론 그래야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어요. 그죠? 그러나 가까운 데서부터 적셔 나가는 것이 맞는 접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은 상처로 해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이런 것들이 하나씩 좋은 걸로, 좋은 거는 별로 표시를 해볼게요. 별로 바뀌기 시작하면은 이제 드디어 말씀이 들어가서 우리의 영혼을 살찌게 하고 영혼을 먹이고 영혼으로부터 다시 흘러나오는 은혜로 말미암아서 영과 혼이 바뀌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잘못된 악습들, 잘못된 관습들, 아니면은 이상한 환경에서 오랫동안 노출되었기 때문에 내 안에서 자리 잡은 어떤 어두움이라든지 잘못된 사고방식이라든지 아니면 반골기질이라든지
아니면 부정적인 생각과 염세적인 생각과 어떤 비난하고 이러한 것들이 자리를 잡은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런 것들이 돌박 가시밭 길바닥에 될 수 있을 텐데 이런 것이 마지막에 옥토로 바뀌게 되죠. 그러면은 말씀이 들어가서 영을 살찌게 하고 영으로부터 나온 것이 우리의 혼을 바꾸고 그리고 우리의 육도 바뀌는 쪽으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처들이나 아픔이나 이 돌밭들을 제거해가지고 이제 말씀이 들어가서 영, 혼, 육으로 가는 순서가 되기 시작하면은 몸이 건강해져요. 예. 우리 몸에 건강이 온다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 부분들이 회복이 되기 시작하면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은 믿어지지 않던 것들이 이제 믿어지기 시작하고 먹어지지 않던 마음이 먹어지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생각해보세요. 많은 교회 일들을 하고 열심을 떨 수 있어요. 그러나 여전히 믿어지지 않는 것들이 믿어지지 않고 먹어지지 않는 마음이 먹어지지 않는 상태로만 있으면은 그런 상황에서는 자기 자신을 굉장히 깊이 성찰을 해봐야 돼요. 네. 열매를 맺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컬한 것은 성령의 열매는 죄다 마음에 맺는 거라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는 죄다 마음에 맺는 거라는 거죠. 자, 일단 더 얘기를 여기서 길게 하고 싶은데 너무 길게 얘기하면은 여기서부터 길게 얘기하면은 지루할 수 있으니까 일단 여기서 한번 끊어갈게요. 두 번째 동영상 강의를 이거에 이어서 꼭 보시기 바라요. 왜냐면 이것과 이어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적 전쟁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런 원리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오늘은 내적 치유, 영적 전쟁보다도 내적 치유의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많이 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일단은 오늘 녹음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